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봉독한 후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.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. 아멘. 예, 이 말씀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북한 선교국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항상 강조하시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절대 언약, 이 언약에 관한 그러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사실 우리가 모든 북한 선교를 제 기도할 때 항상 먼저 또 중심을 가지고 또 결론적으로 이 기도 내용으로 우리가 사실 함께 더불어 원네스 기도가 이제 좀 이제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 기도가 계속 저 땅의 제사장나라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. 오늘은 제가 메시지라기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또 정리해 주시고 했던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, 이 기도 내용 크게 4가지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에 또 새로 초대되신 그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명자들 함께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왔지만 북한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? 어떤 기도를 또 내가 또 이 시간표에 특별히 2021년도 해야 될까 할 때 우리 북한 선교국에서 크게 이 4가지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고 함께 우리 4가지 기도하는 이 기도 팀으로서 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말씀 기도 제목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사실 우리 북한이 어떤 현장이고 또 북한을 복음화하겠다고는 나는 또 누군지 북한 복음화하는 나는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먼저 간단하게 3가지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어쩌면 가장 하나님께서 어쩌면 정말 마음을 간절히 아파하면서 또 중요시 여기는 그런 현장, 그런 나라가 저는 북한이라고 봅니다. 우리가 북한 선교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. 지금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북한 현장이 가장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피 대상 국가이기도 하고 싫어할 만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뭔가 정말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타난 어떤 김정은 정권 하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모습들, 이것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북한의 참 실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보면서는 안 될 줄 압니다.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나라의 경제력, 또 뭐 국방력,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수준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땅의 성도들을 보시죠.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17년째로 가장 이 복음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또 박해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 현장이 어디이겠습니까?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북한 현장입니다. 1위부터 10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나라, 부동의 1위가 북한 땅입니다. 2위부터 10위까지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저 중동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이죠. 하나님의 관심은 북한 땅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지금 대략
작게는 5만에서 또 많게는 20만 또 30만까지도 북한의 지하 성도가 있다. 이렇게 단체마다 또 통계내는 걸 좀 약간씩 다를지라도 아무도 수만 명 어쩌면 그 이상의 성도가 북한에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성도가 정말로 이 핍박을 받고 있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 그 이상의 성도가 지금 복음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고 그런 어떤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돌아보지 않겠냐는 얘기죠. 하나님은 정말 잘 사는 어떤 미국을 강대국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,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가 지금 고난과 핍박 속에 있다면 그 현장을 가장 귀하게 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. 오늘 우리가 이 북한을 항상 미디어 또 세상 정보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북한 선교하면서도 북한 현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정말 좀 별 볼 일 없고 너무너무 이렇게 이상한 나라고 정말 우리가 늘 이제까지 세뇌당했던 오랑캐 나라고 원수 나라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세뇌됐던 부분들 그런 하나님의 눈은 사실 북한을 바라볼 때 정말로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 때문에 숨 죽여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아마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과 모든 게 24시 집중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지구상에서 어쩌면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현장, 그 현장은 저는 북한 현장이라고 믿습니다. 네. 우리 많은 북한 사역자들이 알듯이 저에게 자녀가 2명 있습니다만 큰 놈은 멀쩡하지만 이제 딸은 참으로 연약한 그런 어떤 상태에 있죠. 저도 이 2 자녀를 놓고 늘 24시 마음 가는 거는 사실 연약한 딸입니다. 어떤 능력, 수준 이걸 떠나서 내 자녀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더 24시 정말 참 부모라면 더 집중하고 관심과 사랑 갖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.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북한 선교하면서 다시 한번 북한 현장이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가 진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하루빨리 정말 지하 성도들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자들 살려내야 될 그런 어떤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고 늘 국장님이 강조하시는 2,500만 명이 정말 복음 받지 못해가지고 계속 지옥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불신자 2,500만 명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정말 내 형제 내 가족일 수도 있는 2,500만 명을 향한 정말 저 영혼들을 지구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오늘 이 함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우리 국장님이야 우리 모든 동지들은 사실 이 지구상에서 어쩌면 2, 3, 7, 5천 종족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저 현장을 복음하겠다고 하는 전도자 중에서도 어쩌면 최고의 전도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남산이나 관악산이나 이런 걸 정말 목표로 해서 등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. 이 지구상에서 최고 높은 히말라야산 어떤 그런 최고봉을 향해서 목표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도전을 하죠. 정말 북한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 복음 시스템을
가장 강력하게 정말 없애버리려고 하는 가장 흑암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다른 현장 전도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북한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전도자는 저는 그래요. 전도자 중에서 최고의 전도자다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면 저 북한 현장을 이제 전도 선교하겠다고 하는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오늘 제가 올린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가 바로 제사장 나라 회복 운동입니다. 지금은 가장 정말로 이 버림받은 땅이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은 저 나라가 바로 237 5천 종족 그 모든 나라 살릴 제사장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한 저 북한 땅인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고 어떻게 현실이 뭔가 좀 빨리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통일되어 잘 살게 하옵소서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북한이 앞으로 잘 살게 되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뭔가 자유를 누리고 그럴 정도의 나라로 하나님이 계획한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. 이제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정말 가장 버림받은 땅,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땅,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돌아보지 않는 그 버림받은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나라로 바꿔버릴 것이다.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감사제 드리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. 저는 그 예레미야 33장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래서 우리가 북한 놓고 기도할 때 지금 많은 사회단체 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생각하고 자유를 생각하고 북한도 남한처럼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수준으로 정말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한을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일까? 저는 우리나라를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귀한 지도자들이 국회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압니다.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면 앞으로 전 세계를 돕고 살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개원이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. 그 계획 증거가 뭐냐? 이 땅에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복음운동, 생명운동, 말씀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가장 큰 증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 먼저 제사장 나라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.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항상 복음 증거할 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12가지 문제가 왔고 저주가 왔고 진노가 왔고 심판이 왔다고 항상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듯이 북한이 왜 저렇게 70년 이상 저렇게 가장 최악의 땅이 되었을까? 저주받은 땅이 되었을까? 그것을 항상 우리는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.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 이 3명에 의해서 교회가 난도질 당하고 저 땅이 완전히 정말 재앙의 땅으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졌을까? 절대 그 3명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. 바로 우리 민족교회가 1938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,000년 동안 그렇게 우상숭배하던 나라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운동을 시작하고 전 세계 살려야 되는데 초반부터 일본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7년 동안이나 저질렀던 그 죄악.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면 적당히 이 나라를 심판하고 적당히 그냥 축복해주고 말았을 겁니다. 근데 이 나라를 제상나라 되게 하려고 그 7년 동안의 우상숭배, 38년부터 45년까지 그 우상숭배했던 그 죄악,
그래서 똑똑히 기억하고 이 문제 완전히 해결해야지만 전 세계 살리 제상나라로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3, 4대에 걸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면 3, 4대에 걸쳐서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은 지금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이라고 하는 3대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이 북녘 땅의 모든 교회를 다 폐허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재앙의 땅으로 하나님 저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? 이렇게 정말 이 민족을 이렇게 쓰라린 아픔을 주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제대로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제상나라가 되게 하려고 확실하게 우리에 각인시켜 주려고 7년 동안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70년의 재앙이 임했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북한 살릴 수 있겠느냐 할 때 먼저 죄악이 씻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민족교회 신사 참배 그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상과 흑암 세력 무너뜨리며 237 5천 빈 곳 살리는 제상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. 그 의미를 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 정말 북한 놓고 이것저것 난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쩌면 북한에 대한 비전 또 하나님에 대한 계획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은 척박한 저 땅이 제상나라가 되게 하옵소서.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남한의 그 어쩌면 한계 가지고는 237 5천 빈 곳 살리기에 어쩌면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전에도 유 목사님 정말 10여 년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김정일이가 쳐내려오면 남한의 모든 랩런트는 다 불구자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때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. 지금 핵폭탄을 완전히 소형화시킬 정도로 지금 북한에는 남한을 한순간에 몰살시킬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지금 이제는 완전히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제상나라가 되긴커녕 진정으로 이 땅이 어쩌면 남한까지도 재앙지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복음 통일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5천 빈 곳 살리는 절대 제상나라가 되겠으니 이제 이 북한 이 우상이 무너지기 전에 죄악이 씻겨지고 김일성 우상이 무너지고 배후 역사는 김일성 악령 또 주체사상 악령 요새는 북한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김일성 김정일주의 나라라고 합니다. 이 배후 역사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사상이 이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그로 말미암아 237 5천 빈 곳 살리 제상나라가 회복되게 하소서. 이게 어쩌면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놓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.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미스바 기도운동입니다. 사무엘상 7장 3절 17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. 미스바로 모여라. 원내스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다 모여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참 중요합니다. 그런데 정말 2,500만 명 살릴 그리고 복음 통일 성취할 수 있는 25만 미스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. 우리 다락방 30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. 이제 수가 다 찼다 이렇게 믿습니다. 2,500만 명 살릴 25만 복음 가진 절대 제자들이 준비됐다고 믿습니다.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갈 때 제일 장애물이 언어인데 정말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누구라도 들어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25만 이제 제자들이 원내스에서 정말 다 한 가지로 미스바 기도 운동 일으킨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.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죄악의 문제고 우상의 문제고
배후 역사는 악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, 군사적으로,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합하여서 이제 지금 함께 들어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정말 우리 동지들이 마중물이 돼서 다락방 전체가 정말 25만 미스바 기도운동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급하게 이 우상 세력이 무너지는, 이 우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. 미스바 기도운동으로 기도하시고, 세 번째로 도단성 제자운동인데, 결국에 이 복음 통일의 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여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운동할 때 이제 복음 통일 이후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그것이 바로 도단성 제자운동이죠.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고 단순히 정말로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이상한 버림받은 나라지만 오히려 전 세계 살리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100명 이상의 탈북 선교사 세우는 게 우리의 북한 선교의 1차 목표입니다. 국장님이 일단 100명이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표 따라 우리 300명. 정말 이 귀한 북한 가서 치유하고 북한 가서 북한 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제자들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와 시간에 맞춰가지고 북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운동하고 이제 하나님이 여실 때 문만 열려지면 그리고 제자가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더 큰 재앙이 발할는지도 몰라요.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가서 저 땅을 선점할 테고 이미 통일교는 수십 년 전부터 들어가서 자동차나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을 통해서 먼저 이 뱃을 깔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자만 준비되어진다면 그래서 지금 12명의 우리 귀한 탈북 우리 제자들이 졸업하고 또 지금 연구원에 또 RTS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저는 그래요.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전도사 또 우리 또 목사 또 많은 산업인들이 들어가서도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왜 저들을 이 땅에 넘어오게 하셨을까? 저 현장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. 어쩌면 지금 남한에서 북한 선교하겠다고 해서 들어가면 아마 그 열의와 상관없이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아마 들어가자마자 먼저 참으로 상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쩌면 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 땅에서 저 현장을 경험하게 하신 우리 귀한 사명자들을 준비하게 하셨다가 이 남한으로 오게 하셔서 정말 우리와 만남을 갖고 특별히 국장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 만남을 갖고 또 수백 명이 거쳐갔지만 지금 우리 12명의 우리 귀한 사명자들 보면 너무나 귀합니다. 우리가 제대로 어쩌면 정말로 매일매일 관심 갖고 서포트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서 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랩런트인데 우리 지금 12명은 참으로 북한 살릴 절대 랩런트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12명이 아니라 100명, 300명 제자 세워서 하나님 문 여신 그날 이제 저들을 파송해서 북한에 무너진 교회 세우는 이 도단성 제자운동 놓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RUTC 성전 재건운동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이제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할 때 우상 숭배로 무너진 북한의 2944개 교회 김일성이가 1958년경에 후반경에 거의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다 폐쇄시켰습니다. 저는 김일성이 했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. 정말 그 신사참배 예배드리기 앞서 먼저 이 예배 순서가 5가지는 뭐냐? 일반 천황 앞에 신앙 고백하고 일반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
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가 아니고 나는 한국 시민이다. 이런 정말 우상 숭배자로서 그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순서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온전한 복음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태양 신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일본의 태양 이 신사 우상을 숭배했던 그 교회 김일성이를 통해서 어쩌면 북한에 있는 교회를 전부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어쨌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진 2944개 교회 하나님은 그 이상도 분명히 회복시키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킵니까? 준비된 기왕을 탈북 선교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 건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후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정말 북한의 모든 문화까지 바꿀 수 있는 RUTC 성전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상 숭배로 무너진 북한의 2944개 교회 회복하는 RUTC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. 이것이 어쩌면 정말 우리의 최종 그림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네 가지 세상나라 회복운동, 미스바 기도운동, 도단성 제자운동, RUTC 성전 재건운동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면서 정리해 준 기도 제목입니다. 어쨌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올해도 북한 표현 그대로 가열차게 우리가 함께 원네스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좀 빠른 시간표 안에 정말 우리보다 더 하나님은 북한문 여는데 갈급한다고 저는 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함께 정말 우리가 가능하다면 각자 처소에서 기도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개 저희 노회에서도 9시 기도 운동을 합니다. 미래 교회를 살릴 기도 운동 하는데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9시면 좋겠다고 싶습니다. 9시면 9시 함께 정말 각 처소에서 서 있는 곳에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북한을 세상 나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. 아멘.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성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.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. 모든 237 민족 중에서 전 현장 살릴 지성나라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림입니까?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한 가지 지금 북한에 있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 잠깐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그 북한 담당하는 유튜버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북한의 신의주 그리고 황해도 해주 그리고 양강동가요? 그 해산시 이 중요한 이 세 시에서는 김정은의 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통치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. 원래 이 세 도시가 예전부터 정말 이 정권에 반발을 하고 또 반역을 일으키기 도모하기도 했던 그런 도시인데 지금 이 세 도시를 뭔가 이제 아주 감찰하기 위해서 당에서 중요 인물을 보내면 어느 날 지도새도 없이 모르게 살해당한다고 합니다. 그것이 예전 얘기가 아니라 며칠 전에 제가 본 그런 지금 기사이기도 한데 그래서 북한이 이제 정말 도시마다 뭔가 김정은의 어떤 이러한 그 입김이 미치지 못하게 되고
통치가 지금 뭔가 이제 구석구석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막혀버리고 오히려 반역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어쩌면 정말 하나의 좀 신호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. 어쨌든 그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표 속에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정말 중심 가지고 원네스에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마중물 돼서 기도한다면 앞으로 유 목사님이 모든 다락방 우리 전도 제자들 북한독과 함께 올인하는 기도운동 말씀하실 시간표가 저는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 가지고 마중물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중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가 중심 가지고 오늘 나부터 새롭게 북한 살릴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. 이 다짐을 하고 우리가 함께 원네스 기도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